이해력이 있습니까?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한 30분만 집중해 주시면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심호하시는 그 강명옥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그 큰 교회에서 가을 되면 이제 전도 초청 잔치를 하는데 어떤 연회는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다 와서 설교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강명옥 전도사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외교부들 또 전문직들, 변호사들, 의사들, 교수들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 이분이 늘 새신자반을 이끌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을 또 구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양육하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김성화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의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남은 인생 중이 돼가지고 도 닦으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절을 찾아갔습니다. 돌을 닦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야, 불교계 너무 썩었다. 불교계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순수한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교도소에서 불경을 빌려보고 마음을 닦고 있는데 어느 날 교도대원이 대출 신청한 불경은 가져오지 않고 신약 성경을 탁 던져주더랍니다. 스님이 당황을 하죠. 아니 불경은 어떻게 하고 대출 신청도 하지 않은 이 기독교 책을 갖다 줍니까? 했더니 교도관이 무성의하게 아주 대꾸를 합니다. 불경은 대출이 다 돼가지고 없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스님한테 이 기독교 책을 갖다 주니까 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던지더랍니다. 성경이 보기 싫잖아요. 그 참선을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기에 감전될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평소에 그렇게 갈등하던 죽음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상녀를 따라가는 과부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울면서 상녀를 따라가는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상녀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명령을 받자마자 생명이 끊어져 죽어있던 청년이 관에서 뻘떡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내용이 불경에도 나온답니다. 옛날 인도의 왕사성 옆에 시타바나라는 숲을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고 있었대요. 숲에서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고 울고 있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자기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지나가는 석가모니를 봐서 부처님 내 외아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살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네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부가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내려가 그런 집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옵니다. 왜? 여러분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그때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생자필멸이라. 무슨 말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가께서 이 한마디 말을 해주려고 젊은 과부를 하루 종일 걷게 만들고 가장 허탈했을 때 인간적인 이 말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김성화 스님이 불교와 기독교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기독교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야말로 생명의 종교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부활을 알게 되고 부활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출감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지금 뭐가 돼 있게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흘러온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발행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 절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걸 이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5천 명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믿었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기적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이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자, 1절 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자로 여기지만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자치기구 사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이 사네드린이 뭐냐? 당시의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구야. 이 기구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력한 정치가였죠. 이 니고데모가 사네드린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문제를 다루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이름 니고데모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도 지어주고 또 하나 헬라 이름도 지어준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헬라식 이름으로 불리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 환경, 뒷배경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고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식견이 있는 학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정치가였고 집안이 아주 좋은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이 된 거죠. 이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무죄,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비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그냥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특별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주님께 찾아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가 먼저 주님께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점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온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명의 청년을 대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니고데모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가진 고민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구세주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열심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 율법이 편만해지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 예수께 가서 그 문제를 물어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거였습니다. 자, 3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 나옵니다. 이 거듭남이란 이 말씀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학자였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참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 도무지 알아먹지 못했던 겁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와 같은 당대 최고 학자의 반열에 들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종교로는 도무지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국 책망조로 니고데모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못 알아먹느냐라고 말을 하죠.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였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네가 유대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죠. 우리말로 거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래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 곧 하늘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Born of the God. 이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한번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난다,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에 딱 부딪히자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 끝에도 이런 질문했을 겁니다. 4절에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하죠. 사람이 나처럼 늙어서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인생이란 다 문제나 죄가 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뛰어난 이 최고 엘리트 니고데모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거듭남이 이번엔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우리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설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또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이 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체로 난 것은 어차피 육체일 뿐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진짜 영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직접적으로 니고데모 자신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내가 말한다고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7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듣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이건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바람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죠.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성령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죠.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진실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자,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자신의 잣대, 종교적 잣대에 지어보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들어 설명해도 네가 못 알아먹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알아먹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까지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이 대화 들으니까 답답합니까? 시원합니까? 답답하죠.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들으면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당대 최고의 지식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 상식, 종교 열심 부족 때문입니까? 결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하셨고 많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계시고 혹은 기독교에 대한 아무리 많은 관심과 열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거듭남은 영적인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종종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이건 물론
영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영적인 일은 지식이나 상식 같은 일반적인 이해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경계를 짓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해. 아닙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그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죠. 거듭난 사람만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다라고 친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신대요. 또 보는 자들은 나는 알고 있다,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고백인가 아시겠죠? 이들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내 지식, 내 판단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내가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저울질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실수가 되는 겁니다. 비록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잣대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들 두려워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이 괜히 이 사람에 대한 후기를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거듭남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했던 얘기죠.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는 좋은 데 못 간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좋은 데 못 간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의 해결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죄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가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값을 다 갚으라 합니다. 네 죄값 네가 갚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갚아주마,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아무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지식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불쾌하시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건 결코 한가하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일어납니다. 확신을 가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노래는요, 이런 노래는 거듭난 자들이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달으며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에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직접 찾아가죠. 부끄러워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는 밤에라도 주님께 찾아가는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게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뭉개지는 말을 갈릴리에서 무명의 청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는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